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은 너무나 기쁘고 신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믿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기정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능력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수없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그 내용들이 다른데 정확하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복음서의 말씀들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 결국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표현이 조금 다른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말씀들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행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이 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어떤 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좀 과격한 분들은 이렇게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지오 예수 천국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근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불신지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그 다음에 예수 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것이 이분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세상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천국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진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뭐 나이 순서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그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요즘은 이 세상이 참 좋아져가지고 이 수명이 참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TV 뭐 인간시대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도 91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71년을 같이 산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막 나와요. 거의 99세, 100세까지 이렇게 한 100세까지 되고 막 사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최소한 20, 30년은 앞으로 더 사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20, 30년을 더 사신 100세까지 보통 사시니까. 그랬을 때 10대,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살 날이 무수하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 날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많은데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간다 지옥에 너무 먼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아직은 살 날이 많은데 뭐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 솜털처럼 많은 그 살 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고 이 천국이라는 것이 더욱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영리한 사람들은 간혹가다 또 이렇게 아주 영리하게 지혜롭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옥하고 천국이 있다 치자. 그랬을 때 그렇다고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믿어서 주일에 꼼짝없이 예배드리고 놀러도 못 가고 나 좋아하는 술도 못 마시고
사람들에게 신나게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 신나게 즐겁게 세상 살다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하고 천국 가면 되지. 못하러 젊은 날부터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신나게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도 가고 얼마죠? 예수님 믿는 거는 손해야. 더욱이 예수님을 젊은 나이부터 일찍부터 믿으면 손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인가? 더군다나 예수님을 일찍 믿는 것이 손해인가? 예수님을 안 믿고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신나는 인생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은 빼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삶만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 어떤 삶이 더 손해인가? 어떤 삶이 더 신나는 인생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답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어떤 것이 더 손해고 어떤 인생이 더 신나는 인생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냐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고 자세히 묵상하면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대답하시면 영생을 이렇게 얻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랬더니 또 제자들은 또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가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가 산만하냐? 왔다 갔다 하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30절에 이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림표 보여주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나 영생을 얻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야 얘기가 왜 또 왔다 갔다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구원이나 영생 얻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결국 같은 말씀, 같은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고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 그 차이뿐만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나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1시간, 2시간 사는 것이 아니고 100시간 사는 것이 아니고 1000시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 1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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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시간 끝이 없는 시간 동안 사는 게 영원한 삶, 영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끝이 없이 사는 것이냐? 예수님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어도 영생합니다.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는 창세기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가?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리 영적으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연결된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영원한 시간 동안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는데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생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은 내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말씀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내가 육신이 죽을지라도 영원히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육체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도 영생을 누리고 죽기 전에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어떤 나라냐? 영생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은 영원히 살아서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육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신비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죽은 뒤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동안도 숨을 쉬고 있는 동안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이 긴장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미래의 그 나라가 임하긴 임했는데 완벽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시죠? 귀신을 내쫓으시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데 그 병으로 고통받는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임하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있다. 사랑의 교제라는 것이 사실 좋은 말인데 이게 확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랑의 교제가 무엇인지 확 와닿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랑의 교제 속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게 표현이 뭐냐면 친하게 지낸다 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무지하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것.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를 친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자체는 별 볼일 없는데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야, 내가 있잖아. 시장하고 친구야. 시장하고 저번 주에 같이 밥 먹었잖아. 시장이 내가 얘기하면 깜빡 죽어. 나 누군지 알아? 그 장관 있잖아. 장관하고 나 아주 친한 친구야.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심심하면 우리 만나. 내가 누군지 알아? 대통령이 내 친구잖아.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야. 대통령 내가 부탁하면 뭐든지 다 해줘. 그 사람은 별 볼일 없는데 이 친구가 대단. 이 사람하고 친하면 목에다 힘주고 그럼 옆에서 야 그러냐? 야 나도 한번 좀 만나면 안 되냐? 너 만날 때 옆에서 구경이라도 하게 해줘.
막 또 사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별볼이 없어도 이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부자, 그 회장 나하고 친하잖아. 필요한 거 있어? 얘기만 해. 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하면 이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이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친해도 내가 힘이 들어가. 이 목에다 힘을 주는데 담대한데, 근데 우리가 누구하고 친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친하냐면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하고 무지하고 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도 사람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그 당시 속상해도 까불고 있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데 까불어. 아무튼 하나님하고 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널 축복하는 자 내가 걔한테 복 줄 거야. 내가 너 저주하잖아? 걔를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사는 것인데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 좋은 말인데 잘 안 하다요. 친하게 지낸다는 거.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신나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웃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 친구가 됐어. 하나님하고 친해졌어. 막 자다가도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서 웃고 길을 걷다가도 기분이 좋아서 웃고 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친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친해졌는가?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과 친해졌는데 그 친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아까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한 단어가 들어가요. 권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헬라어로 엑스시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권세는 특권 또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특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의 삶을 살고 그 특권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요한 사도가 얘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신 예수님도 이미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하라.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딸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뭐 주문처럼 가끔가다 배울 때도 있지만,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이 말씀 자체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도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등기는 뭐 누구 이름으로 각각 나 있지만은 결국 누구 겁니까? 우리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거. 우리가 잠시 그냥 아버지 건데 그냥 다른 사람 이름 쓰도록 놔두는 거지. 우리 아버지 거는 누구 겁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좋아요. 너그러워요. 그냥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름 가지고 있어요. 그래봐 우리 아버지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로마서에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빠라고 지금 번역한 이 헬라어는 아바인데, 원래 이 헬라어는 아람어를 음역한 겁니다. 아람어의 아빠가 아니라 아파라는 단어를 음역한 건데, 아람어의 아파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듯이 아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런 아이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엄마, 아빠. 아기들이 말 배우기 시작하면 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배우는 애는 없어요. 아무리 점잖아도 엄마, 아빠 그럽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아람어로 아빠고, 그것이 지금 우리 번역해서 아빠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치밀한 관계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치밀한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빠. 사실 우리는 세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나?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라고 한 것만 기억이 나요. 아빠라고 불렀을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아빠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 친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커가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어떻게 바뀌면 아버지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빠. 좀 어색한 건 나이가 드는 우리한테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빼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과 예수님을 믿는 삶, 어떤 것이 손해고 어떤 것이 더 신나는 삶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삶이 손해다는 삶인가?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손해인가? 그것이 재미없는 인생인가?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손해고 예수님을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을수록 그것이 손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좋은 것이냐? 그냥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물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운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뭐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돈을 많이 가진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지만 별볼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니는데 씨름선수 2m 넘는 씨름선수 횡단보도 앞에서 딱 봤는데 와 진짜 거인입니다.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 뭐 믿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아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다윗 그 조그만 꼬맹이가 뭘 믿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찍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신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주세요. 우리도 자녀들이 뭐 주세요 그러면 돈도 없어도 알았어.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까? 빚어서라도 줍니다.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빚을 얻을 필요 없어요. 왜? 온 땅이 다 하나님 거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지혜 좀 주세요. 아빠 이 사람 관계 좀 회복시켜주세요. 아빠 병 좀 치료해주세요. 아빠 문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라고 해야 돼요. 창세기 나왔잖아요. 죽으라고 하는데 먹느냐?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 예수님 믿는 인생에 예수님 믿지 않은 인생보다 훨씬 무지하게 신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한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